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순빈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야 합니다. 고은 목사님의 제자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름받던 날 따라오라 하심만으로도 가슴 벅차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울었던 우리가 오늘은 당신이 아닌 무엇을 따라가며 당신의 길을 잃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삶, 또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제자됨의 깊이가 더해가고, 그래서 그 신앙의 삶 자체가 굉장히 향기로운 삶으로 익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문득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처음 부름 받던 날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디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틀어질 때 우리는 제자됨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찌하면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처음에는 회피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것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잘 새겨들어라,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45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 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춰주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기를 거부한 거예요. 회피인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저 주님의
주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을 그들에게 담아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거부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회피하겠지만 어느 날 제자됨의 길에 기쁨과 사명,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지금 당장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대하시는 거죠. 과연 먼 훗날 베드로는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는 시련은 장차 겪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회피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 고난에 직면하는 거예요. 전설의 교회사에 흘러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의 길을 회피했던 그가 기꺼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참으로 영광된 자리로 나아갔구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과 어려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 주님의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 피해가고 싶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기꺼이 부딪히고 직면하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크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 길을 회피하고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대접받고 싶구나. 대접받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런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거부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싸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왜 세우셨을까 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 하는 그런 말씀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는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혹시 오래되셨지만 자녀들 키우실 때 했던 부모님들의 행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냥 버려두고 간다,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이제 안양에서 이 부천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날 안양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전철이 이렇게 막 아이가 뭘 말을 잘 안 들었나 봐. 그 어머니가 애를 확 버리는 거야. 알았어, 너 혼자 알아서 해. 엄마는 갈 거야. 그리고 진짜 전철을 타는 거예요. 애가 막 엄마를 막 붙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조마조마하게 설마 버리겠어요, 엄마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 엄마 진짜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막 울고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이러고 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는 엄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아이는 것. 아이는 의존적인, 누군가가 섬겨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이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인데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섬기는 길로 나갈 때 그게 진정 제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 우리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나면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에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뭔 일을 하면 잘했다, 찬양 부르고 나면 잘 불렀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괜히 안 해주면 마음이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직분 하나 맡으면은 잘했다 얘기 듣고 싶고 업적을 남겼다는 얘기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하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다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고, 그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가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큰 자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고은 목사님의 제자들의 시에 또 이런 다른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축복받을 때 괴롭고 버림받을 때 참으로 기뻐하며 나보다 모든 일을 더 낮게 섬기라신 이 엄청난 가르치심. 그러나 우리는 우월감으로 썩어지고 자만심으로 더러워져 당신의 배움을 잃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월감을 갖고 이러니 저러니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나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편협한 마음은 이 길을 잃게 합니다. 요한이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못하겠어요. 너 우리 따라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금하지 마라.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남을 밀어낸단 말이죠. 배타적으로, 이분법적인 생각, 편협한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쓱 찾아오는 그날부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받아주라라는 이런 개방적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습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섭섭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이 아주 저를 굉장히 섭섭하게 했는데 확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기도는 못하시지만 그렇게 마음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고, 이런 마음 혹시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편협한 마음들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오늘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너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은 당신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지만 내일은 내가 당신 기분 나쁘게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늘 나 중심의 사고를 한단 말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기 때문에 나의 생각대로 해야 되고 너는 안 된다. 정반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이 있어야 반이 있고 반이 있어야 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과 반을 합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요, 정하고 반만 있어요. 합이 없어요. 하도 우리 정치인은 정 반만 있잖아요. 자기만 다 옳잖아요. 다른 다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도 그런 게 매스컴에 드러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합에 이르지 않고 정과 반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분명 정으로 서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합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이 합해지게 해주십시오. 정과 반이 합에 이르는 길에 뭔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늘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만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기꺼이 우리는 합에 이를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마음,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길이 참으로 제자됨의 길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점점점 익어가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부족하오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무르익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